되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그 6장 12절 본문을 가지고 주기도문 7번째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서 계속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쟁입니다. 비록 흉기를 휘두르며 피를 흘리는 잔혹한 싸움은 과거보다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든 법적인 소송은 점점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엄격한 그 질서 체계 때문에 밑에 사람이 자기 상급자나 윗사람한테 함부로 반항할 수도 없었거니와, 설사 어떤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의 말 한마디에 모든 분쟁이 강제로 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옹기종기 한 마을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평생 한 마을에 살면서 불편한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가 없어서 자의반 타의반 분쟁이 쉽게 화해되고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탈권위주의 시대가 되어서 이제 권위자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에는 최종 시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많은 소송자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난 판결인데도 내가 뭐 수긍할 수 없다 이러면서 나와서 유감이다 내지는 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법부의 양대 기구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때로는 서로가 심겨루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일단 법적 소송이 분쟁이 일단락 되더라도 이 분쟁 당사자들은 평생 원수가 되어서 두 번 다시 마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분쟁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법규와 제도는 이전보다 훨씬 더 정교해졌지만 거꾸로 화해와 용서는 오히려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화해와 용서에 대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속에 화해와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해와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자, 우선 마태복음 오늘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번역되기 전에는
빚입니다. 빚. 그러니까 채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빚은 참 무섭고 심각한 겁니다. 사람들이 겁 없이 자꾸 빚 지는데 빚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빚 지면요,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파산당합니다. 최근에 미국 오바마 정부가 국회와 힘겨루기를 하는 이유가 미국 정부의 빚 때문입니다. 빚을 대규모로 줄이라는 국회와 그럴 수 없다는 정부가 정면 충돌하면서 마침내 예산 부족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문을 닫고 약 100만 명의 공무원들이 지금 강제로 무급 휴직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이 갈등이 10월 17일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미국은 사상 최초로 국가 부도 사태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빚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지면요, 가만 안 놔둡니다. 조금만 연체되고 이 빚을 받아야 될 사람이 우리 그냥 안 놔두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를 시달리게 만듭니다. 독촉을 하게 돼 있어요. 죄라는 게 현대인들은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왜? 우리 시대가 죄가 만연하다 보니까 남들 다 짓는 죄인데 그냥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죄 속에 살다 보니까 죄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진심 어린 회개도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민이 있고 죄에 대한 심각성이 있어야 회개도 있는데 사람들이 별로 죄에 대해서 심각성이 없으니까 회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자꾸 죄를 짓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이 병들고 결국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과거에는 전통에서 벗어나는 생활 방식에 대해서 용납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제자가 스승을 공경하고 공동의 질서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을 전통적으로 굉장히 잘 지켜왔고 그걸 잘못하면 강력하게 비판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현대 문명 사회에서는 각 개인의 개성과 사상이, 독특한 사상이 존중되다 보니까 좀 별나게 튀는 사람들을 굉장히 현대인들이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창조적이다라며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개성주의라고 해요. 개성이 강하다고 해요. 사실 개성이 강한 건 좋은 거죠. 하나님이 다 우리를 개성 있게 만드셨으니까 개성이 강한 건 분명히 좋은 건데, 문제는 이 개성주의가 뜻밖의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현대인들이 죄의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져놓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죄에 대해서 이 독창적이고 개성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죄를 미화하거나 자꾸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참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요즘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죄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설교의 주제나 여러 가지 트렌드가, 영적인 분위기가 다른 곳으로 많이 흘러갔기도 했지만, 사실 교회가 궁극적으로 외쳐야 될 복음 가운데 하나가 죄에 대한 얘기인데, 죄라는 단어 자체가 교회에서 자꾸 회피되고 있어요.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목사님들도 그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만큼 사실은 교회 존재와 가치도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각성하게 만드는 게 교회 존재인데, 죄에 대한 지적을 안 하면 교회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구원의 필요성도 은혜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어야만,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게 죄인 줄 알아야만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알 텐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내가 심각한 환자임을
깨닫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굳이 자기 스스로 힘들게 의사를 찾아가지 않지요. 설사 유명한 의사가 찾아와서 당신 시급하게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권면할지라도 오히려 그 의사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거나 의사의 방문 자체를 귀찮게 여기고 거부할 거라는 거죠. 죄를 내가 솔직히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는 사람만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만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쳐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가볍게 볼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이 죄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기도 속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기도문을 고백하시면서 드시는 의문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조건을 걸고 용서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 준 다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냐?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 분량만큼 우리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용서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야만 용서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조건적인 용서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근데 이 의문을 풀어주기 위한 정답이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나라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나라의 왕으로부터 1만 달러의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 이 당시에 일용직 근로자가 1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뭐예요? 적어도 10,000명의 일용직 근로자가 16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매일같이 일해서 모으는 돈. 혼자서 모아야 된다면 일용직 근로자가 16만 년 동안 일해야 돼요. 제가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냥 조금 우리가 잡아서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7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냐? 우리 돈으로 4조 2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이 사람이 왕한테 이런 빚을 졌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그건 안 나오는데 하여튼 이 빚을 졌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개인이 이걸 갚기에 아예 불가능한 금액이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왕이 이 채무자를 불러가지고 네 재산뿐 아니라 네 가족들을 다 팔아서라도 나한테 빚을 갚아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왕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왕 앞에 나가가지고 너무 무서우니까 벌벌 떨면서 눈물 흘리면서 싹싹 비는 거예요. 왕이시여,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내가 어떻게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꼭 갚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왕한테 무서우니까 울부짖는 거예요. 왕이 사실은 다 갚으라고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평생 자기한테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갚을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말도 어이가 없거니와 너무 애처롭게 울부짖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냥 그 눈물을 보면서 마음이 약해져서 결단을 내립니다. 야, 너 내가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해 줄 테니까 그 돈 안 갚아도 돼. 네가 어떻게 그 돈 갚겠냐? 알았어, 없는 걸로 할 테니까 탕감해 줄 테니까 이제 너 더 이상 여기 끌려올 일 없으니까 돌아가.
라고 그에게 그 빚을 다 면제해 줬어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인상 쓰며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웃으면서 좀 대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감동이 돼요. 평생 빚지고 살고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이제 자유한 거예요. 탕감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감동을 해서 다시 폭풍 같은 눈물을 쏟으며 기뻐 뛰며 왕궁을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기쁨과 감동도 잠시, 왕궁을 막 빠져나오는데 자기 눈앞에 하필이면 길에서 평상시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갚지 않는 친구를 하나 만나게 돼요. 이 100데나리온은요, 조금 전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우리 돈으로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100일 동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친구를 보자마자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임마, 너 잘 만났어. 너 그동안 내가 연락해도 연락도 잘 안 받고 너 나한테 그렇게 어렵다 그러면서 돈 꼬가더니 왜 돈 안 갚는 거야? 이 자식이 아주 나쁜 놈이네. 돈 갚아 임마. 그리고 욱박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미안해 내가 연락하려고 그러는데 사정이 있어서, 야 내가 꼭 갚을 거야. 미안해. 나 좀 봐줘.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좀 기다려줘. 근데 이 사람이, 아니야, 너 같은 놈은 맛을 좀 봐야 돼. 그리고 멱살을 잡고서는 그 친구를 간청을 무시하고 빚을 당장 갚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쳐넣어 버렸어요. 자, 이 소식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왕이 화가 나서 자신에게 1만 달란트에 빚졌던 사람을 당장 소환해서 그 사람을 앞에 놓고 왕이 버럭 화를 내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한테 베풀었던 모든 전액 면제의 특혜를 취소하고 네가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이건 비유예요. 이 비유에서 왕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은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이 얼마예요? 도저히 내 개인으로는 갚을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죄의 대가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빚진 거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엄청난 빚,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눈 하나를 내놓으라든지 네 인생 반평생을 선교사로 살아야 되니 그런 거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를 다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착한 양심,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착한 양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지는 않겠지만 그 양심을 우리가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이 적은 잘못을 저지른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는 양심상 용서의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그 쥐꼬리만한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게 인생의 그 살아가면서 그 길목마다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용서예요. 이 용서를 못하면
그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용서가 안 되면 그 가정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하면 최근에는 이 용서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의 프레드 러스킨 박사예요. 의대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2003년도에 용서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부제가 나를 위한 용서, 그 아름다운 용서의 기술이라는 부제를 달고 용서라는 책이 출간됐어요. 러스킨 박사가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 대한 계속 증오와 분노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나는 사실상 그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우리의 감정을 지배할 권한을 주어버리는 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 감정인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또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 인생이 억울하기도 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건 뭐예요?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그 사람한테 내어주고 그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을 내가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노예가 된 거죠. 나를 유익되게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슬픔 이런 감정으로 인해서 나는 그 사람이 노예처럼 끌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러스킨 박사는 이 책에서 용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용서란 이미 일어난 나쁜 일이 비록 나의 과거를 망가뜨렸을지언정 오늘과 미래는 결코 파괴할 수 없다는 힘찬 자기선언이다. 따라합시다. 용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긴 우리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지난 9월 22일 중국의 언론들이 중국 내에서 일어난 두 젊은 여성 운전자들의 웃지 못할 다툼을 보도했습니다. 사건의 진행은 이렇습니다. 한 좁은 골목길에서 두 대의 차량이 마주쳤습니다. 골목길이 워낙 좁다 보니까 한 대는 불가피하게 후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양쪽 차량의 여성 운전자들이 서로 비키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한 발짝도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감정 싸움이 시작됩니다. 마침내 이 두 여성은 차에 열쇠를 꽂아둔 채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서로 또 나와가지고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어제처럼 자존심 싸움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합니다. 오후가 될 때까지 그렇게 버티는 그 사람들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양쪽 가족과 그 지역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결국 두 여성을 뜯어 말리고 차를 이동시킨 후에야 어처구니 없는 싸움이 억지로 끝났습니다. 자, 중국에서 적어도 자가용을 몰고 다닐 만큼 나름대로 잘 나가는 이 두 여성이 세계적인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된 이유가 뭡니까? 각자의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서로를 용서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서로에게 감정적인 노예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패자만 있을 뿐이지 누구도 승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난 9월 23일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그랜트 연구팀이 200억 이상을 투입해서 268명의 20대 젊은이가 90대의 노인이 되기까지 무려 75년 동안 연구를 해서 관찰한 보고서가 75년 만에 행복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팀이 젊은 사람이 나이 먹을 때까지 한평생을 살면서 행복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예를 들어 외모, 지식, 이 사람의 가족관계, 또 직업, 환경 이런 걸 다 조사해서 어떤 것이 행복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냐 이런 걸 다 온갖 변수들을 관찰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버드 연구팀이 내놓은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행복은 사랑을 통해서만 온다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만 행복이 온다. 더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과감한 선택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통해서 행복한 자유인이 되시겠습니까? 다 정리하고 용서해서 내가 그 불필요한 감정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똑같이 용서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노예처럼 끌려다닐 것이냐.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행복의 열쇠는 내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용서는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건 나를. 예수님이 오늘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유 가운데 하나, 남을 위해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의 결단을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에도 우리의 그 정서하고 좀 다른 얘기가 하나 있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개인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회개 기도를 강조하신 걸까?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전체가 바뀌지 않는 한, 모두가 바뀌지 않는 한 한두 사람의 노력만으로 거대한 공동체를 변화하긴 어렵습니다. 우리는 가끔 대통령을 뽑거나 국회의원들 뽑을 때 그 시대의 영웅호골 같은 사람 하나를 딱 뽑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뭐 민주주의가 되고 복지국가가 될 것 같아서 우리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나마 우리 어떤 사람을 막 연호해서 대통령으로 뽑아놓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막상 대통령이 되면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되느냐? 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한두 사람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의식이 그만큼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 공동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 우리나라의 전투경찰이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신조 사건 이후에 전투경찰을 처음 우리나라가 만들었는데 그게 42년 동안 유지되다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 42년 동안 이 전투경찰의 역사는 남북 이산 가족의 아픔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역사였어요. 특히 우리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에 때로는 형과 같은 집에서 아우가, 같은 과의 선배와 후배가 전투경찰과 시위대로 나뉘어서 서로가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는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시위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많은 시위대도 불쌍했지만 그 시위대의 화염병과 돌에 맞아 중상을 입은 전투경찰은 사실 더 불쌍했죠. 왜? 다치고도 자신들의 신분 때문에 자신의 아픔을 드러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어머니는 전투경찰로 군복무를 하다가 치명적인 중상을 입고 또 목숨을 잃은 아들을 끌어안고 애절하는 통곡하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게 됐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전투경찰을 왜 역대 정권들은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 다 마찬가지죠. 과감하게 폐지하지 않고 여태까지 끌고 온 걸까요? 그 이유는요, 정권을 자꾸 보면 전투경찰이 권력자 입장에서는 꽤나 쓸모있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서 자기의 의식과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여전히 그 사람이 다 똑같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 하나만 잘한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건 여러분이 잘해서 그래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 부흥은 당신이 잘해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다 잘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강조하시느냐? 사실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의 죄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요, 가정 공동체든 회사 공동체든 우리가 속한 이 사회라고 하는 크고 작은 공동체 속에 우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 영향을 주고받는 연결고리예요. 우리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원래 사람이 참 착하던 사람이고 안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변했어요. 왜? 그가 만나는 사람이 늘 부정적이고 늘 그런 사람이면 그렇게 변합니다. 원래는 참 남에 대해서 흉볼 줄 모르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어느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 회사의 분위기가, 그 부서의 선배들의 분위기가, 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술을 먹여서라도 뇌물을 줘서라도 우리 목적을 달성하고 회사가 이겨야 돼, 늘 이런 걸 강요받고 그런 게 훈련이 되고, 그렇게 매일같이 생활하고 한 1년 2년 지나면 사람이 악독하게 변합니다. 매일 그런 얘기 듣고 매일 그렇게 살면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불이한 환경에 내가 노출되면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뭐예요? 공동체의 죄가 바로 내 자신의 죄가 되고 내 죄가 공동체의 죄가 되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죄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랬어요. 마치 재래시장이나 공장 단지에서 불이 나면 순식간에 지역 전체가 불바다가 되어서 초토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깨끗한 물이 담긴 컵에 오염물질이 떨어지면 그 컵에 담긴 그 깨끗한 물이 전체가 순식간에 오염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죄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나와는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가 한쪽에서는 썩어가고 있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나라가 존재가 없어지고 있는데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미래가 없는데 내 자식은 좋은 대학 나오면 이 사회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라가 잘 돼야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공동체 또는 교회 공동체, 이 민족과 국가 공동체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의 운명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우리의 죄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시면서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마음 먹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과 가치를 보는 눈이 모두에게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